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고 11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잡고 누린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함께 언약을 붙잡았고 6월 한 달 동안은 누구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을 같이 잡을 거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함께 언약을 잡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유아 유치부 주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치부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앞에 먼저 조금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4월 달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는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나왔어요. 요셉 렘넌트. 그리고 그쵸. 그리고 5월은 누구 렘넌트? 누구? 사무엘은 6월이고 5월 달은 모세 렘넌트.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렘넌트가 사무엘 렘넌트예요. 요셉은 어떤 언약을 잡았는지 렘넌트 기억해요?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도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맞아요. 요셉은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누렸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요?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5월달 여러분들 다 모세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모세가 붙잡은 언약은 뭐죠? 혹시 다른 우리 교회 가족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유치부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요, 찬양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고 있거든요. 유치부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작사는 성경이지만 작곡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작곡을 하셔서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언약을 각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화로 인해서 그 노래를 알고 있어서 잠깐 몇 가지를 불러줄 텐데요. 유치부 렘넌트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불러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몇 장 몇 절이요? 출애굽기. 네, 맞아요. 모세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면 또 제가 노래를 한 가지 부를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어떤 절기요? 6월
수장절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렘넌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과 함께 세절기를 언약으로 주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궤를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의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던 모세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새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언약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도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잊어버렸어요. 성막에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예배를 멸시하는데 성도들도 또한 다 그런 거죠.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에는 세절기도 잊어버리고 언약궤도 잊어버리고 성막 예배의 축복도 다 잊어버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잊어버렸는지 이걸 붙잡았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진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었다니까요. 렘넌트들, 이때 오늘 중요한 언약을 렘넌트들이 꽉 붙잡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언약이 지금 끊어졌다는 거, 그런 거 몰라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려운 거, 그거는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도 복음 없는 것에는 마음을 아파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이때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라는, 그러니까 렘넌트들 입장에서 보면 결혼한 여인이죠. 아주머니죠. 한나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죠. 그 고통이 뭐냐 하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족장 시대고 그 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한 컴플렉스예요. 굉장한 그 상처예요. 고통이고요.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게 막 만들어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걸 다 적으면 렘넌트 복잡하니까 하나로만 적을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저는 왜 아들이 없어요?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때죠. 그럼에도 한나는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달라고.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나도 내 아들 없는 거는 관심이 막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복음이 없어지고 세절기의 축복이 없어지고 진짜 예배의 축복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진 거에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언약 잡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아들을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지만 언약을 위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게요. 세절기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진짜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그걸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정말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나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 시대에 아무도 언약에 관심, 복음에 아무도 관심 없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 언약을 놓쳤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그가 사무엘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지금도 언약 잡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사무엘을 얻어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집에는 이제 자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5명. 사무엘까지 합하면 6명의 자녀를 더해 주신 거죠. 그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구나. 세절기를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한나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면 되냐면요. 정말 신기해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성막에서 자라는 렘넌트로 이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침대에서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날마다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미스바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회복해서 드려요. 새 절기를 다 회복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거,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다 놓쳤는데 한나라는 여인의 언약 잡은 기도를 통하여 렘넌트가 자라나고 그 렘넌트가 그 3가지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 언약을 날마다 누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언약을 놓쳤을까요? 언약을 삶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그냥 글자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쩌면 한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했다면 사무엘은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가졌던, 그 비밀을 가졌던 렘넌트였거든요. 이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전환점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언약을 누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딱 종결돼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그 전쟁을 다 주의 손으로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시대적인 렘넌트가 나오죠.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세우게 돼요. 오늘 우린 정말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오늘 유아유치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길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10분, 15분 안에 이 언약을, 메시지를 끝내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결론으로 줄 텐데요. 첫 번째 결론이 뭐냐 하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 한나인 줄 몰라요. 한나인지도 몰라요. 다 내 문제의 고통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요. 육신적인 기도가 언약 잡은 한이 있는 기도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기도가 언약 잡은 기도, 언약적이 아니라 언약 잡은 기도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부름받은 특별히 부모님들, 중직자분들, 사역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부모님분들은 어떤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한나처럼 언약 잡은 기도의 모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한나가 그 언약 잡은 기도의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어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미스바 운동이 기도하는 대회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모여 기도하자. 사무엘은 보았어요. 언약 가진 기도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머니를 통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어른 사역자분들, 또 부모님들, 중직자분들이 진짜 언약 잡은 기도의 모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후대들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은 기도 속에 자라면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언약을 누리는 모델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못 누려요. 삶에서. 렘넌트들이 언약을 교회에 와서 듣지만 삶의 언약이 적용되지 않아서 삶으로 누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영적인 힘이 없이 세상에 지고 사람들의 말에 갈등하고 흔들리며 살아요. 우리가 아까 RUTC의 응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1절, 2절의 중간 후렴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가사가 있냐 하면 이제 1절은 이거예요. 이제 이 복음 찾기를 원합니다. 다 놓쳤는데 그 복음 찾기를 원합니다. 2절은 뭐냐면요. 이제 그 복음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복음 없는 속에서 복음을 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찾고 회복했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을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렘넌트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언약을 적용하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사무엘은 그걸 실제로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밤으로 언약궤 옆에 누웠다니까요. 성막에서 자랐어요. 예배 속에서 자랐어요. 렘넌트들,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살면 돼요. 예배 오는 거 너무 싫고 귀찮다가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예배 속에서 잠자고 예배 속에서 밥 먹고 예배 속에서 숨 쉬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냐? 매일 밤마다
우리 지난주 교회 미션이기도 했는데요. 매일 아침과 매일 밤마다 아침은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매일 밤마다 내 속의 모든 염려, 모든 고민, 쓸데없는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남기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아침, 그리스도만 남은 밤, 저녁, 그리스도만 남기는 저녁.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날마다 언약 붙잡고 누리는 그 기도의 모델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미션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는 6월달 함께 렘넌트의 날로 함께 언약을 붙잡으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미션이 뭐냐 하면 날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날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근데 그 날마다를 조금 이렇게 나누면 아침과 밤이요. 렘넌트들한테 많은 걸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또 많은 걸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미션으로 정해줄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뭐 하냐면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RTC가 아니라 CVDIP의 응답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매일 아침 들으세요. 매일 아침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도요. 이 찬양 가사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매일 아침 CVDIP의 응답을 한 번씩 들으세요. 그 1절 가사가 이거를 말해요. 내 속의 응답의 도둑, 축복의 도둑, 언약의 도둑 다 빼앗겼다는 거. 그런데 2절은 응답의 주인, 언약의 주인, 축복의 주인을 찾았다는 거.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 날마다 그것으로 렘넌트가 각인하는 시간을 아침마다 어떻게 갖느냐. CVDIP 응답, 그 찬양을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밤마다는 뭐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끝냈고 나의 모든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거 다 이미 다 끝났고 모든 지옥 권세 다 끝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자세요. 몇 시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진짜 실천하고 그걸 자세요. 함께 고백을 해도 되고 묵상을 해도 되고 가장 좋은 건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밤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는 사무엘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특별히 먼저 부모님들이 언약 잡은 기도, 모든 육신적인 기도가 언약 잡은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있으시길 기도하고요. 모든 렘넌트들은 그 회복된 언약,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복음이 없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언약을 놓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확인하고 이 복음을 각인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과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언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가,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진짜 언약을 삶의
통해서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